포로입니다. 주전 586년경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 유다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휴양하기 위해 혹은 예배하기 위해 강가로 갔으리라 그렇게 짐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강가에서 노역을 하다가 잠시 쉬는 중이었을 것이며 그 잠깐의 쉼 속에서 그들의 고향과 또 그들이 예배했던 지금은 파괴된 그 솔로몬 성전과 또 무엇보다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평화로웠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며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역을 하느라 혹은 자유를 빼앗겨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포로 삼아서 이역만리까지 끌고 온 그들은, 이 바벨론인들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정중한 요구가 아니라 조롱 섞인 목소리와 어투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구 앞에 그들이 켜던 수금을 이 나무에 걸어 버립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마치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완전한 죽음을 선고하듯이 수금을 그렇게 나무에 걸어서 거룩한 노래를 절대로 이방인들 앞에서 절대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찬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금을 나무에 걸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은 피눈물로 그들이 두고 온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시온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 후에 그것을 후회하며 그 일이 일어났던 원인을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미련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포로로서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서름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지금 외양간을 고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노래를 불러보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로써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요구에 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택하고는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 새로운 노래란 바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고,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에스겔, 이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과 함께 성도들이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여호와 삼마, 즉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또 거기 계셔서 그들에게 승리와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여호와 삼마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 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지금 바로 고통당하는 이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때를 눈물 지으며 그리워하고 있죠. 더욱이 이 전염병 확산의 주범의 하나로 교회가 매도되면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이 상황은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유다 포로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동일합니다. 여전히 시온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여도, 비록 우리가 평소 예배하던 그 자리는 아니어도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역사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때, 그렇게 눈물 지으며 노래 부르던 수치의 때가 지나고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 우리가 울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회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때를 잘 이겨낼 것이고, 회복을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 우리도 그렇게 울었었다고, 울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로써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